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26장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시험 중에 보호하시는 지금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열조,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하는데 열조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는데 지난 시간부터 해서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시험 중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크게 한 5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정리를 하자면 이삭에게 언약이라고 해도 되고 복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5장 12절로 26장 35절까지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 25장 12절로 18절까지 해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스마엘의 족보에서 그 후손들의 삶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25장 12절로 18절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이 이삭이기 때문에 여기 이삭이 등장하는데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25장 19절로 26절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 부분을 다른 말로 하면 태중 언약이다. 그 족보가 나오고 그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내용을 어떻게 보면 끌어간다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태중 언약,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죠?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언약, 두 국민이 나누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언약.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여기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에서가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공부할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약간 관점을 달리하면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이제 에서의 관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점을 바꿔서 만약에 야곱으로 초점을 바꾸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여기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좀 어투가 그렇지만 빼앗은 야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저희는 이제 에서가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에서로 썼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에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6장이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이삭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삭.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받는 이삭의
모습, 이삭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게 바로 26장. 그래서 26장 1절로 33절까지. 26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그의 끝부분에 잠깐 보면 두 절로 된 부분이 뭐냐면, 다시 에서가 나오는데, 근심이 된 에서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26장 34절로 35절. 잠깐 등장을 해요. 26장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이스마엘의 족보,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 그 다음에 그 태중 언약,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에서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에서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의 이야기.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보호하시는 내용이 물론 중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족보 이야기로도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족보. 창세기에는 많은 족보 이야기가 아담부터 해서 노아, 셈, 이렇게 해가지고 쭉, 족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건이 일단락 됐을 때 족보를 통해서 정리를 해주는 구조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족보 이야기 관점으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지나갔지만, 여기는 아브라함의 후처. 여기는 아브라함이 늦게 얻은 후처가 있습니다. 이게 그드라인데, 이 그드라의 후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족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후손이란 말이나 족보란 얘기나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족보 이야기 전부 다 후손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25장 1절로 6절까지인데, 물론 11절까지 이어집니다. 끝자리는 잠깐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죽음도 물론 나오지만, 아브라함의 죽음도 나오고, 주된 이야기가 바로 후처인 그드라의 자손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 족보가 나오죠. 이것도 족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잘 보시면. 자, 이삭의 족보,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쭉 가죠.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는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뒤까지 쭉 족보를 한번 창세기에서 나오는 족보의 흐름을 봤습니다. 봤더니, 이 족보가 가다가 어디로 가냐면, 에서의 족보로 갑니다. 여기서. 어디 갔죠? 이쪽으로. 근데 그 에서 족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36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에서. 이게 내용이 좀 지나갔죠. 왜냐면 36장이니까. 36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무려 1절에서 43절까지. 상당히 긴 거죠. 에서의 족보가. 굉장히 깁니다. 일반 족보에 비하면 이건 엄청나게 긴 족보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야곱의 족보는 어디에 나오냐? 37장 바로 뒷부분에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가 뒤에 등장합니다. 여기는 37장 2절. 이렇게 지금 족보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이 성경 창세기는 보면 어떻게 보면 족보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잘 보시면 족보와 이렇게 이스마엘부터,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삭. 이 둘이가 서로 지금 같이 태어난 거죠. 아브라함 자손으로. 그렇죠? 사실은 여보도 자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브라함으로. 그럼 여기는 전부 다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렇죠. 여기는 아브라함의 후처들을 통해 낳은 아들들이고, 여기는 하가를 통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여기는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그렇죠. 여기가 전부 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에서와 야곱이죠.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가요. 야곱의 족보가. 그런데 이상하게 왜 중간에 이삭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보통 족보 이야기를 보시면 본인의 이야기는 안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하면 이스마엘의 족보는 누구다 하면 이스마엘 후손들이 나와요. 근데 이삭의 족보라고 해놓고 갑자기 이삭이 나와요. 이상하게. 그래서 여기를 좀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야, 여기는 특이한 케이스다. 여기는 왜 갑자기 이렇게 이삭이 자기가 들어왔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족보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이 족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자손이냐? 그죠? 언약 자손의 역사냐? 후손들이냐? 아니면 택하지 않은
자손들의 족보냐, 이야기냐.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기도 아브라함의 약속이 없는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여기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의 노력으로 몸종을 통해서 낳아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족보. 여기는 이삭은 어떤 족보죠? 하나님이 약속의 씨죠. 그렇죠. 약속으로 낳은 아들잖아요.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 약속으로 따라 낳은 아들이에요. 여기는 이스마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의 육신을 따라 낳은 아들이죠. 그렇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대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언약을 세워주신 자손하고 그렇지 않은 자손들의 역사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디로 이어졌냐면 이삭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받고 시험 중에 보호를 받는 역사 등장하고, 그러나 그 아들 에서,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를 또 보여줍니다. 잘 보시면 같은 내용이에요. 이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약속의 자손이고 씨나 자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이 태중의 언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인데, 야곱은 좀 다르게 한번 써보려고 해요. 야곱이 왜 특이하냐면, 그 이삭과 이스마엘을 보시면 이스마엘은 확실히 차이가 나요. 이삭하고.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나눈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자기들의 육신으로 몸종을 통해 낳잖아요. 어머니가 달라요.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은 사실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 리브가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차이가 없어요. 몸종도 아니고, 또 거기다가 쌍둥이에요. 또 쌍둥이.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좀 특이하단 말이에요. 이게. 나눠져야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죠. 무슨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외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나눠져야 할 이유가. 근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상은 뭐냐고 하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태중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인간으로 볼 때는 어떠한 조건이 없는데, 나눠야 할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뭐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나눠버린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약속이라는 말보다는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기쁘신 뜻대로 그냥 내가 기뻐하신 거예요. 그죠? 전적인 주권, 또는 이걸 우리가 기쁘신 뜻이라고 하는데, 뜻대로 택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은 서로 어울려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 다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에. 나머지 언약 자손이 아닌 사람들은 이게 아니에요.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따라서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 역사가 지금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로 가만 보시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오늘 에서와 야곱이 등장하는데 잘 보시면 에서는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에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있기는 있죠. 있긴 있어요. 팥죽이나 떡 그거 먹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망령된 자, 이렇게 망령된 자라고 표현하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경홀히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여전히도 모르고 그냥 아이고 지금 급한 게 뭐냐 해가지고 가볍게 여겼다고 표현이 됩니다. 물론 이게 에서의 어떤 모습으로 빼앗기긴 했어요. 그렇죠? 자, 또 여기 보면요. 근심이 된 에서는 또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26장 34절 35절.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서 행동을 보면 또 뭘로? 헷족 속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근심이 됩니다. 그렇죠? 이 행동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럼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아내를 얻었을까요? 아브람과 이삭과 똑같아요, 거의. 이삭도 리브가를 어떻게 되냐면 고향 친족으로 가서 얻었잖아요, 리브가를. 그렇죠?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 얻었잖아요. 가나안 자손들은 절대 얻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나안은 안 된다. 가나안 딸들은 절대 안 된다. 하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이 헷족속은 바로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대표적인 족속이에요, 헷족속이. 아주 강대한.
에서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죠, 이게. 그렇죠? 이걸 이삭이 모르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역사를 다 알고 보았는데 싫어하는 것을 아버지가. 그렇죠? 아버지가 그렇게 얻지 말라고 가나안 딸 중에서는, 가나안 족속에서는 절대로 아내를 얻지 말라고 했는데 에서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헷떡 속에 딸을 갖다가 둘이나 데리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하는 행동마다 보니까 이상한 행동만 하는 거예요, 에서는 보면. 근데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쫓겨가죠. 에서의 눈을 피해서. 그렇죠? 에서의 복수가 무서워서 바단 나라로 갑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그렇죠? 거기서 레아와 라헬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죠. 그 몸종 가지서 무려 4명. 그래서 어쩌다 간에 야곱은 또 이삭과 같이 자기 고향 친족으로 가서 바단 나람에 가서 아내를 얻어요. 가나안 족속의 딸은 어떻게 해요? 얻지 않아요. 이 행동들을 보시면 겉으로 볼 때는 에서가 물론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 속을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태중에서 이미 나눴고, 그렇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셨죠. 그 언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 삶의 역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네. 야곱은 없던 복도 빼앗아요.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 빼앗고, 나중에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죠? 축복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에서가 원래 받아야 되거든요. 이삭이 축복을 주려고 했어요, 장자에게. 근데 엉뚱하게 야곱이 가로채요. 예, 거짓말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어머니와 같이.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하여간 축복을 또 빼앗아요. 그죠? 근데 에서는 하는 것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장자군도 뺏겼죠? 축복도 빼앗겼죠? 예, 하나님의 복도 못 받았어요. 에서 입장에서는 속에서 열불 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야곱을 보면 조금 얍삭 바르고 꾀를 쓰고, 그러죠?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야곱, 뒤꿈치를 잡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올 때부터 형을 그냥 꽉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가려고 붙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죠. 그리고 에서가 말해줘 또. 저놈이 내 복을 지금 2번이나 가로챘습니다. 속였습니다. 속이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속이는 자예요. 야곱이.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죠? 뒤꿈치를 잡고 나오고 에서가 말하기를 나를 2번이나 속였다. 그래서 이 야곱을 보면 사실은 형편이 별로 없죠. 예. 에서는요, 뭐 흠잡을 곳이 없어요. 그렇죠? 뭐 흠잡을 거 있나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마다 다 빼앗겨요.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고 또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물론 자기가 흠잡을 하는 행동을 하긴 했죠. 했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지금 이게 되어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자는, 미워하시는 자는 미워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미워하는 행동을 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부리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복을 꼭꼭 챙겨주세요. 그 역사가 지금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중 언약이 그대로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실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의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에서, 그렇죠? 이스마엘과 에서, 육신으로 난 자. 그리고 에서는 어떤 자라고 했죠?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이스마엘, 에서는 자, 육신으로 난 자고, 그 다음에 큰 자입니다. 육신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난 자예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 행위를 말하고 있죠. 큰 자는 먼저 난 자죠. 큰 자. 뭔가 자기 힘이 있죠. 사람들은 큰 자를 우선시하잖아요. 그렇죠. 강자란 얘기예요, 강자. 네. 자기들의 힘으로.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언약을 받지 못했죠. 네.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네.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노력을 통해서,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네.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뭔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너의 의로움이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 야곱. 여기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죠. 무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기 몸이 죽었을 때 낳은 아들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사람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뜻에 따라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나중난 자예요. 어린 자예요. 힘이 없어요. 뭐 잘난 것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과 야곱은 태중에서 택함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과 택하심을 따라서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사람이 뭔가 노력하거나 뭐 의롭거나 잘하거나 뭔가 해서 한 것이 없어요. 전적으로. 그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선택으로 말미암은 자손들이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언약은 너희들의 행위나 너희들의 의로움이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은혜로 택함 받은 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다.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된다? 버려진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 받은 자라는 거죠. 이게 이삭과 야곱이에요. 아브라함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도 우상향사했던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뭐 수가 많아서 택한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 택한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아마 지금 뭐 공의로워서 택한 것도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목이 곧은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사랑해서 택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나로부터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게 똑같은 논리입니다. 앞으로 가볼까요? 아담. 전부 다 복받은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복받은 자인데 아담이나 뭐 이삭, 야곱, 물론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 전부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0조 이거 다 복받은 자인데 이스라엘도 복받고 교회도 복을 받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에 복을 주셨죠. 근데 아담이 어떤 존재냐면 흙으로. 그렇죠? 원래 이제 티끌이라고 하는데 흙으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것이 뭔지를 모르냐면 그게 은혜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에게 기쁘신 뜻대로 은혜로 거저 사랑으로 지금 너를 생기를 입혀가지고 산 영이 되게 했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절묘하게 선악과를 딱 준비하시죠. 이렇게 해서 선악과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금령까지 주십니다. 따먹으면 죽어. 거기다 누구가 준비하냐면 뱀까지 준비하세요. 그렇죠? 뱀의 유혹을 통해서 따먹고 범죄해서 죽게 만드시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있어.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로 한번 내보내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다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과를 먹게 하시죠. 그렇죠? 이 오랜 과정을 통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 너희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야. 나심이야. 티끌이야. 없음이야. 그런데 내가 기쁘신 뜻대로 내가 전적인 은혜로 너를 택해서 복을 주신 거야. 그걸 깨닫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하나님이 택해서 복을 주셨어요. 나라까지로 주셨죠. 근데 그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부족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래? 완벽하게 버렸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좀 깨달아라.
너희가 죄악이 아주 그냥 죄로 뭉쳤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 험난한 과정을 바벨론 포로 과정을 거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죠. 뭐 하나 깨닫게 하려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지만 은혜로 택함받은 존재야.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자, 너희는 원래 벌거벗겨서 땅바닥에 내버려진 아무 돌봄이나 사람으로부터 관심도 못 받고 긍휼도 못 받은 아주 피 묻은 어린아이로 버려진 존재야. 근데 내가 너희들을 주워다가 깨끗이 씻기고 입혀서 보석으로 치장해서 왕후같이 아름답게 치장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다른 간음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그게 에스겔서 16장 4절로 8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이스라엘아, 유다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그 예를 들어주시죠. 전부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전부 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얘기가 뭐 신명기에도 보면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수가 많아서 택한 거 아니고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택한 거야.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너희가 공의로워서 택한 것도 아니고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도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쁘신 뜻과 사랑을 입혀서 내가 어떻게 했다? 복을 주셔서 보호하신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은 에서처럼 어떻게 한다? 내가 미워해서 버린다. 이런 모습을 아주 전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내용도 똑같아요. 그거 다시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내서 또는 빼앗은 야곱, 그 부분을 잠깐 빨리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은 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에서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장자는 상당히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죠. 권리를 가지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도 물론 장자가 대접을 받았어요. 요즘은 좀 떨어지지만. 그렇죠? 옛날에는 큰아들 하면 종손해서 막 재산도 많이 주고 거의 다 주고. 그렇죠? 요즘같이 나눠진 거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회의나 어떤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장자는 상속자라는 의미가 강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게 바로 누구냐면 장자예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조선시대는. 그리고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장자. 여기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가볍게 여기서 빼앗겼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신약성경에서 그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를 한번 볼까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경건치 못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지금 경고하는 내용 중에 누가 나오냐면 그 에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뒤에 가서 또 축복을 빼앗겼잖아요. 그때 막 에서가 아버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빌 복이 없습니까? 하면서 막 간구했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근데 뒤에 17절에 보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이게 장자의 명분은 뭐라는 거예요?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단순히 재산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초점이 그 축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복의 언약을 이어받는 거죠. 계승자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아요. 복을 이어받는 그런 권한.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뭐 크게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뭐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3절 볼까요?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자, 그러나 너희가 22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예, 그렇죠? 하늘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그게 뭐라고 한 거예요? 장자라고 표현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너희가 안 보내니까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내가 쳐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이 장자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가볍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받은 복받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게 장자라는 것은 그런 중요한 거죠.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에서는 당장 배고프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음식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경솔한 행동이죠.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신령한 장자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해서 그걸 가볍게 여기고 내가 눈앞에 현재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교회에게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잖아요. 경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육신의 만족, 보이는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장자의 영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경고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해서 결과적으로 빼앗겼습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태중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 안에서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됐다는 거. 그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 내가 잘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잘한 거, 뭐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던 에서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보면 26장 1절로 33절 보면 이제 이삭이 복을 받고 보호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깁니다. 제가 좀 진도를 많이 나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많이 시간이 지나가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지금 족보로 보면 이삭이 나와서는 안 돼야 될 부분인데 이삭이 등장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태중 언약. 제가 태중 언약 하시면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이 리브가의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하신 대로 지금 에서와 야곱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 복이 주어지는 내용이 나오죠. 태중에서 아무런 한 것이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에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 1장에 보면 3절로 6절을 한번 볼까요? 그게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에베소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성경인데 교회가 무엇의 기초에 의해서 지금 세워지고 있느냐.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여기서 태중언약에서 야곱에게 지금 복을 주셨죠. 야곱에게 주신 복은 물론 그 땅에 보이는 복입니다. 이건 모형이기 때문에. 하지만 에베소에서 말하는 그 신령한 복, 신령한 복, 똑같은 복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런 복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서는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다가 망령된 행실을 했지만 우리가 받은 복은 신령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곧 창세 전에. 자, 창세 전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기는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런데 여기는 창세 전에. 좀 더 범위가 깊어졌죠. 우리 교회가 내가 택함받은 것이 아무런 내가 태어났거나
뭐 행동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바로 야곱을 택한 것과 똑같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아들로 삼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또 나오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아들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 네, 이거예요. 장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딱 하나의 목표예요. 값없이 거저 이걸 주셨는데, 그렇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 복을 알고 주신 하나님을 알고 찬송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약속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죠. 다시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돼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신다. 이게 누구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이게. 내가 하는 역사가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이걸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창조다, 새 창조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게 물론 뭐 이삭도 되고 야곱도 되고 그 전에 아브라함도 되지만 또 이스라엘도 되지만 사실은 교회인 나에게 같은 이야기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아마 큰 힘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 땅을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어떠한 고난과 혼란이 오더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